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지난 2월 21일에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벌써 7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사순절을 2주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8주간 사순절을 지킨 것인데 벌써 그 사순절이 다 지나고 마지막 주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에서 기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 종려주일 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말건 이 말씀은 종려주일의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제 동일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내용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또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곳에서 잠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것,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흔든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펴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이 종려나무는요 흔히 대추야자를 말을 합니다. 대추야자 나무를 말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곧고 수려하게 뻗은 외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보통 영광, 기쁨, 승리,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들의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바닥에 깔고 흔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호산나. 보통 호산나 하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호산나? 요즘에 호산나? 아니, 그건 성경이고 호산나 성가대 이렇게 많이 붙잖아요. 성가대 이름으로 호산나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호산나가 성가대 이름에 붙을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성가대 이것이 사실은 조금 어색한 말이에요. 원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자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성회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이때는 유월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모여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직접 그 일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그 중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보았던 사람들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부강했던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자기들의 왕권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다윗이 그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한 곳에서 40년을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디에서 왕이 됐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것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7년 6개월 동안은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기간에는 다윗의 왕권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행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이 7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전히 통치한 기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 33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의 왕권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있고 헤롯 대왕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 왕이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고대사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대왕도 예루살렘 지역을 먼저 확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비로소 왕이 되시고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자연히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다.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면요, 누가 더 위가 되겠어요? 내가 더 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항상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움직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말씀을 이루는 일에만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 성경에 이미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대로, 사람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평소에 말이나 나귀를 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그렇죠. 걸어 다니셨죠. 호수를 건널 땐 물론 배를 타셨지만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고 계시는 길인데, 갈릴리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길도 계속해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 있는 벳게바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준비를 하시는 것인데, 그 준비가 나귀 새끼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한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귀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을 타고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큰 군대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위세등등하던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어 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였던 거예요. 기대하는 바였던 것이에요. 바라는 바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야말로요,
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정해진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연극을 했어요.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공연을 하기도 하고, 스텝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했던 공연 중에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 정확한 대사는 아니고 이런 내용의 대사였는데, 어떤 대사였냐면은, 세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을 한다 하는 대사였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잖아요. 전쟁이 없어야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을 개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 말이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전쟁들은요, 대부분 대의가 무엇이었냐면 평화였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1일,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941년 12월 1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날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전쟁을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전쟁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대동아 전쟁.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은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에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들이 해방시켜 주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에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들이 해방시켜 주기 위해 일으킨 전쟁. 그 전쟁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서구 열강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일본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명분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날입니까?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보통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경술년에 우리나라가 겪은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일본은 대한제국이 일본령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없다. 이제 대한제국은 없다. 이제 그곳도 일본이다. 이제 한반도도 일본령이다. 일본의 영토다. 이렇게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은 날입니다. 물론 이날 이전부터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을 순차적으로 다 박탈당했고요. 심지어 군대도 해산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이전에도 이미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잃은 날, 그 날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내세운 명분은 뭐냐면은 동양의 평화의 유지와 조선 왕실의 존엄 유지와 악정과 폐습의 개혁,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선진국인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다.
이것입니다. 후진국인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이미 선진국이 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다는 것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누구의 평화요?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조선 점령을 뭐라고도 표현했냐면은 조선 주민들을 위한 은혜로운 점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조선 주민들을 위한, 조선 백성들을 위한 은혜로운 점령.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잘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한 일이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개화되었다.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조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조선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명분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총과 대포로 무장해서 주권을 겁탈한 일본이요, 침탈한 일본이요, 어떻게 조선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베트남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의 명분을 뭐라고 내세웠냐면은 남베트남 주민들의 자유와 보호,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베트남 주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들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트남과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명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에서요, 베트남 사람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평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평화를 베트남 전쟁 후에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의 입장은요,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 6.25 전쟁을요, 북한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6.25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조국 해방 전쟁, 이렇게 불러요. 조국 해방 전쟁. 구체적으로 북한은 왜 그 전쟁을 일으켰냐면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침을 막고 미제의 압제에 고통받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남침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남한이 먼저 북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입니다. 미국과 부정한 그 당시 정부로부터 남조선 인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평화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들이 일으키진 않았지만 수행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요, 무려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으로는요, 어떤 평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항상 명분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영어로 하면은 로만 피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적인 평화라는 말이에요. 로마적인 평화. 이 말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 평화롭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시기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27년에서 180년까지의 시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기와 겹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를 위해서 수많은 국가를 억압하고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스렸고요, 그들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가 멸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죽었고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죽었습니다. 로마가 내세운 평화는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 전쟁을 통해서 유지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 뒤에는 로마인들로부터 자행된 수많은 억압과 착취, 고난과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적 평화, 로마의 그늘 아래 모두가 평화로운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는 사람들도 모두 이런 기대, 팍스 로마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 이런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힘 있는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 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논리라는 것이에요. 지금과 똑같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요, 강하지도 않고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나귀는 미련하대요. 그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 중에서도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서는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앞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호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그 당시 가장 힘없고 볼품없는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상태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자주적인 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가 지배국들을 다스릴 때, 정복한 지배국들을 다스릴 때 가장 강력하게 그들을 억압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독립에 대한 의지예요.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찍혀 세우고 있어요. 정상적이라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해산시켜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야지 돼요. 그런데요, 로마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볼 때 정신 나갔어. 미쳤어. 왕이라고 찍혀 세우는 사람의 꼴을 보니까 우스워. 군대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저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적인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무력으로 갈등을 억눌러서 얻는 위장된 평화였지만 팍스 크리스투스는 참된 화해를 통해서 얻은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2021년 작년도에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지만, 변함없는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헌신하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그리고 외면하는, 피하는 나병 환자들과 각종 환자들을 만져주셨고, 상처 입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기도 하셨습니다. 시장함을 참고, 목마름을 참고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셨고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포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먼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뭐가 생각나세요? 이들은 다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 세움받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가 대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놓기도 하셨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적인 사랑, 그리스도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팍스 크리스투스는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은 큰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처했지만은 막상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요란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말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선포하기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했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자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고 신의를 지켜야 되는 그 11조의 기본 정신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하루살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조심하면서도 정작 크고 부정한 낙타는 삼켜버리는 이중성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례와 같은 외적인 것은 잘 지켰지만 마음의 정결은 지키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둘 다 무슨 말입니까? 왜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을까요? 선생들은요, 항상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잖아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더 크다는 것이에요.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 있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말하고 많이 선포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지만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하지만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긴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와 오늘 우리들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팍스 크리스투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돼서 섬기셨다면 애초부터 그분의 종인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나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시고
친구와 이웃을 섬기시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고 구정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리려고 하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일로 인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종들은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셨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에 대한 명제, 정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실천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종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를 드리며 우리를 헌신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시고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오.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나를 드리면서 손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 지갑을 열면서 손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손해보는 삶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도와줘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옷 몇 벌 있는 자요? 옷 몇 벌 있는 자요? 2벌밖에 없는 자예요. 2벌밖에 없는 자. 옷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나도 옷이 2벌밖에 없어. 이걸 하나를 주면 나도 1벌밖에 안 남아요. 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순간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손해보지 않는 헌신은 없습니다. 헌신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자기 지갑에 돈만 세고 매일 자기 통장에 잔액만 세지 마시고 그것을 헐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적인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부장적인 힘으로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교회의 권리와 교회의 큰 막대한 힘으로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왕이지만 종처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지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지만 자기의 몸을 헐어서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리스도적인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팍스 로마나 로마적인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그러나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선지자지만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고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결단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의 평화가, 우리 교회의 평화가, 우리 주변의 평화가 그리스도적 평화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병낫기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권위로 이루어지는 평화, 억압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착취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약탈함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의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나를 종처럼 대우할 때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게 하시고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시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셨지만 자신의 몸을 먼저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지 않으려 아웅다웅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함께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우리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을 기뻐하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돈을 지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넉넉히 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도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족과 함께 다 참여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와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